에스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선풍기 좀 틀어줄래요? 어지럽습니다. 이거 좀 예,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면 안 죽겠죠? 근데 에스겔이 참 안타까워요. 에레미야도 그렇지만 에레미야도 순교했죠. 에스겔도 야사에 보면 순교했습니다. 에스겔도 유대인 귀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무라다가 잔소리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에스겔서 어렵죠. 예언서들이 다 어려워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우리 에스겔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근데 쉬워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쉽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한 분들은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알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벌써 멸망했고 130년 동안 남유다 혼자 버티다가 멸망했죠. 어느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될 그 무렵에 에스겔이 끌려가죠. 2차 포로로 BC 597년. 그죠? 그래서 5년간 지내는데 BC 593년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사장 출신이거든.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탁 내가 너를 나의 말하는 자로 쓰시겠다. 근데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7년간 벙어리로 삽니다. 593년부터 580 처음 들어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입을 떼라. 나머지는 벙어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BC 593년, 591년, 588년 이렇게 몇 번 줍니다. 그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죠. 그 멸망하기 전에 그럼 무슨 말을 했겠어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까불지 마라. 멸망할 거야.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멸망하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딱 반으로 나누면 돼요. 멸망 전, 멸망 후. 쉽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멸망 전, 멸망 후. 근데 멸망 전까지가 1장부터 24장까지. 아니죠. 32장까지.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끝까지 48장까지가 멸망 후. 그 이야기입니다. 멸망했으니까 뭐죠? 희망을 줘야 되겠죠. 멸망 전에는 까불지 마라. 경고하는 거고. 멸망 후에는 희망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1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됩니다. 예,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성경을 오늘은 뭐 특별히 말씀이라기보다는 같이 성경 읽는 시간,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짧게 아주 임팩트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다. 근데 5년 후에 BC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32장까지가 경고잖아요. 경고. 근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블레셋,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죠? 시돈, 또 뭐죠? 시돈하고 그 같이 있는 나라 두로 시돈. 그래. 나이가 들면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애굽. 이렇게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여러 나라들 심판이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될 거야.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에스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죠, 그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결론은 세계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도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구원받아야 된다. 또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결론은 뭡니까? 뒤에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부터 한번 볼게요. 후루룩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1장을 보면 하나님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30째 해 넷째 달 조다세 아마 그 나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30살 30살에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데 그때에 이 말이겠죠. 내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593년.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나오죠.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사로잡힌 게 언제예요? BC 597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593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환상과 막 비유와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죠? 근데 요게 사실은 거의 7장까지 이 나와요. 7장까지.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니까 너는 말을 해라. 오직 뭐요? 하나님 말만 해라. 그 3장 가볼게요.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3장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벙어리가 되되 내 말만 해. 그죠? 우리가 세상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훈 받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죠? 너무 많은 세상적인 말 막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주님 말씀만 전해라라고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죠? 분명한 소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 3장 17절 이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해놔야 됩니다.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소명을 주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뭐
좀 비유도 나오고 하지만은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는 나의 대언자가 되어라 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왼쪽으로 뭐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뭐 또 머리털과 수염 깎지 마라 뭐 그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죠? 그 내용들도 사실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날수만큼 390일 40일 날수만큼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장까지가 이제 소명과 또 그 경고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8장으로 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8장부터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언제?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있는데 그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아니까 자꾸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후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 준 1년 후 BC 592년 언제요? 6월 5일이겠죠. 6월 5일 날 두 번째 말씀이 임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진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보여주겠다 환상.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영을 훅 들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막 그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8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참 이해 안 가요. 그죠? 요시야 개혁 때 그 함께했던 그 일꾼들이 장로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죠? 벽에다가 막 우상 그려놓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뭐 그냥 뭐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죠? 믿음이 무너지는 것 보고 안타까워하고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우리 결심한 우리 금이 새 있는 게 성도들한테 표를 주는 것 같이 표 딱 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그죠? 하나님이 심판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자들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는데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장 10 10장
이게 지금 많이 더 밑으로. 그렇지. 약간 위로. 그렇지. 오케이. 됐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우리 좀 뭐 이상한 뭐 우주 UFO처럼 그런 뭐 그림도 있죠. 14절에 보면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들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우주서 우주인을 봤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성전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그죠?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나쁜 거 막 더러운 거 이상한 거 막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떠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너희를 그 섬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기까지. 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칼의 심판. 그리고 이 에스겔에 60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기 그죠? 나오죠? 11장 아까 읽었는데 그죠? 9절 10절 10절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 알아야 되고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분인 거 알아야 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죠? 60번이나 왜 반복합니까? 제발 나 하나님이야 이거 알아달라는 거지.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서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떠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간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참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희망을 줘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제발 그저 고집 부리지 말고 잡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잡혀가라. 그렇게 합니다. 12장에 가면 포로 행장을 꾸리라 있죠.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라. 근데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안 끌려가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 막 우상 숭배하고 그죠? 막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이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3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13장 9절 10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 잘 될 거야 해놓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죠? 뭐 자기가 또 기도 잘하고 있다 말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오히려 막, 그죠? 우리한테 막, 그죠? 훈계하고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하고.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 또 감정 상하면 뭐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만나면 얼마나 거룩한 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증오의 목소리를 지금 13장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14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뭐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그죠?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속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치 없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뭐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치가 있죠. 근데 열매가 없어, 죽었어.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게 없어요. 뭐 어디 쓰겠어요? 뗄감밖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5장 1절 15장 그죠? 2절 4절이죠. 2절부터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5장 4절 시작.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고, 그죠? 아는 체하고 거룩한 체도 불태워질 뿐이다. 이렇게 무가치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했는지 6절 7절 16장 6절 7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피투성이 같이 참 버려진 고아 같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었죠. 쉽게 말하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 없는 사람, 아이 같은, 부모 없는 아이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어쨌든 다독거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게. 우리 16장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3절 왕후의 지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에 13절 나와있죠? 왕후의 지위에 올려놨다. 근데 결론은 뭐죠? 15절 읽을게요. 같이 15절 시작. 그러나 네가 내 활약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족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왕비로 만들어 놨는데
왕비가 이 남편을 모르고 바람 나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의 만인의 연인이 되어 있는 거야. 참, 그죠? 쉽게 말하면 음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소돔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돔은 아우고 사마리아는 그죠? 형인데, 오히려 소돔보다도 더 더럽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48절, 49절, 50절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이 우상 숭배하는 참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 했던 그 도시, 그 나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는 짓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러운,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될 거야. 59절에 보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해놓고는요, 60절에 보면 그러나 용서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럼 난 너희 진짜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뭐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비밀 코드를 심어놨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젠가 내가 이 땅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같이 되었을 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언약을 세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새 언약을, 회복을 딱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장에 가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화려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17장 3절에 가면 화려한 독수리,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가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잖아요. 우리 성경 알죠?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설명 못합니다. 이 시드기야 마지막 이 왕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배반하죠. 그래가지고 이 털 많은 독수리 애굽에 붙어가지고 또 깔짝깔짝 대니까 이 화려한 독수리가 쳐들어오죠. 멸망해 버리잖아요. 응?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백향목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죠? 너희들이 결론은 뭐냐면 멸망할 거야. 근데 내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런 또 메시아 예언이 또 나옵니다. 우리 그 23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죠? 미래 메시아에 대해 23절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그러면서 24절까지, 그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은 바로 앞에 예언도 하지만 먼 예언까지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예언도 했고, 18장에 가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망하게 되고 이 힘든 것도 다 우리 조상 탓이야.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잖아. 조상 탓하는 거예요, 그죠? 잘 되는 건 내 탓, 잘못되는 건 조상 탓.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우리 1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는데 왜 네가 시어? 그죠?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20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은혜를 입는 거지. 우리 조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는 근데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 안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죠. 예. 그래서 돌이키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돌이키라. 19장에 가면 그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 뭐 나오고 갈고리를 깨 가지고 간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잡혀간 왕이 누굽니까? 잡혀간 왕이 요아스가 먼저 애굽으로 잡혀갑니까?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맞죠? 공부를 잘하셨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잡혀가는 이야기.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그래 잡혀간다. 나라가 망한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또 세 번째 예언이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BC 591년 5월 10일 맞죠? 5월 10일. 그래서 여기부터 23년까지는 그 우리 스데반도 그랬고 많은 경우 이렇게 바울도 그랬고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굽 출애굽의 광야 생활 그죠? 그리고 뭐 가나안 입성했고 현재 너희들이 어떻고 이야기를 역사를 쭉 그다음에 미래까지 그래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심판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그러나 회복될 거야. 또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에 그런 말을 또 해요. 회복될 거야. 그래서 이게 23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22장 볼게요. 22장 어떤 죄? 이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 22장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갖 세상적인 범죄, 그죠?
세상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그런 범죄, 불효, 우상숭배,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뭐 요즘 그죠? 더러운 것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면서 조상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뒀잖아. 근데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지금은요 더 타락해가지고 그죠?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보다도 그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반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장에 가면 비유를 들고 있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 아수르에게 그죠? 우상 숭배하고 뭐 애굽에게 또 우상 숭배 뭐 이렇게 수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여인 같이 너희들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타락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까? 589년 24장 1절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589년 10월 10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는데 바벨론 포위가 가까웠다. 2절에 나오잖아요. 2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녹슨 가마가 나오고 끓는 가마가 나오죠. 녹슨 가마가 막 뭐 불을 막 해가지고 이글 태워가지고 녹이 다 뻗어질 만큼 심판한다는 거죠. 11절 24장 11절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는 심판이 그런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화의 의미.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에스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눈물도 흘리지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눈물도 흘릴 수 없을 만큼 더 슬픈 일이 에스겔 너는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릴 그 마음이지만 흘리지 마. 나는 마음이 더 아파.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참 어렵다 그죠?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아요. 15절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죽어버렸네. 여기가 이제 그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슬픈 하나님 마음, 그죠? 그걸 이제 24장까지 쭉 에스겔을 불렀어. 지금 선포하는 거죠.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뭡니까? 이방 심판을 쭉 하는 거죠.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언제까지요? 32장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32장과 33장 사이를 이렇게 해놓고 멸망 전, 멸망 후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멸망 전, BC 586년 멸망 전, 멸망 후. 그래서 이제 멸망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또 말씀을 또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33장 7절 읽겠습니다.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멸망했지만 하느님은 뭐요? 끝까지 그들이 성전이 되고 너희가 성전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끝내 그죠? 하나님 물론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하지만은 제대로 회복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죽기까지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에스겔 같은 그런 참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름대로 우리에게 강건을 허락하시고 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미소년교회가 그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BSC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